샬롬. 아직은 저희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조심하고 또 감기도 조심해서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해를 맞이하며 계획하셨던 일들은 잘 이행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새해는 구정이다. 그러니까 새해 결심했던 것을 구정 때부터 시작하면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해 결심했던 일들을 잘 이행하고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본문 이전에 그 사도행전 그 사역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에는 놀랐지만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믿던 그 헬라 신들 가운데 그 두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신이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들의 행동이 갑자기 돌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충동했을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원래 헬라 신화의 그 12신을 숭배하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 신화의 12신들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얽혀서 그들의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제사에 필요한 그런 물건을 만들면서 그들은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요?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현실 속에서는 당분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이 일으켰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났던 그 기적에는 놀랐지만 그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배척한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들이 믿던 우상인 헬라신들을 배척해야 했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생업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은 루스드라인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중요하지 않냐 하면서 그들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현실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따라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환호성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의 태도는, 사람들의 반응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죽을 만큼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그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일어나거나 자기 능력으로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팔매질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정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아니 내가 뭐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도록 맞아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시험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던 주님, 또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해주신 은혜, 또한 죽을 만큼 돌로 맞은 그를 일으켜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는 하나님의 많은 손길과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체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일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기록합니다. 네, 나중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생각이 또 구체적으로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영적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일이라면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 또한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을 만큼 고난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저희들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그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죠? 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울이 일어난 후에 돌로 맞은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신이 복무하던 부대 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그 군대에서의 생활, 그 훈련의 기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겠죠. 어쩌면 바울 또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쳤던 그 성의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었을까요? 네, 결코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록 자신의 육체는 돌에 맞아서 넘어져도 자기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꺾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코 짓밟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걷지도 못했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셨던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또한 이튿날 더베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던 자들이 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시 북돋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그것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히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당했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현재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 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를 출발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교회로 되돌아오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동안 행했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전도 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으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래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잠깐 있고 싶을까요? 네, 당연히 오래 있고 싶은 것이 저희들 모두의 마음이겠죠. 저희 막내 아들은 어렸을 때 누가 집에 놀러 오시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언제 갈 거예요? 언제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 집에 조금 더 계셔주세요. 저와 함께 더 계셔주세요. 이런 말이겠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래 있으니라 라는 그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또 섬세하심, 또 세밀하심, 그런 사랑을 저는 느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다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한 안디옥 교인들의 기쁨, 감격, 또한 감동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대략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자신들과 함께 지낸 안디옥 교인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동을 그들에게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또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가족을,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정말 사회가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또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돌아옵니다. 요즘 저희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표어가 뭐죠? 네,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저도 시댁 방문은 하지 않고 문안 인사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전화 한 통화로도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댁에서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이번 설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아름다운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저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통로여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